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한 말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산책을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루이스에게 루이스, 매일 기도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루이스는 환하게 웃으면서 물론이지. 그러자 친구가 다시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루이스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어떻게 연결이 되길래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는 오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편지다. 모든 편지가 당시에 로마 성도들한테 준 편지가 아니라 오늘 로마 성도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편지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될까요?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즐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설렐 것이고 그 편지의 내용 한자 한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고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을 건네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나의 사랑의 편지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언급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앞에 3절에서 14절까지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지만은 나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로 19절, 22절까지가 사실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잘 알 겁니다. 사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나는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어. 나는 온종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뒤늦게 후회한 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불신앙,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본성,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욕구, 감사와 순종을 가로막는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미움, 다툼, 분노, 굳은 표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불의와 타협하는 것, 이 모습이 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걸림돌부터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것이 걸림돌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어 걸림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지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그런 생각만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영적 통찰력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한 것이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참 답답한 겁니다.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분명히 제자들한테 이 표적의 의미는 이러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하죠. 아이고, 우리가 떡 챙겨오는 것을 잊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 같다. 그것이 아니었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진짜 육신의 떡을 이야기하는 건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굉장히 당혹한 순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라고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항변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있는데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면 누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영적 통찰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통찰력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답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영적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답은 성령께서 주시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영적 통찰력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공부를 하고 거기 전문가가 된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전문 지식은 얻을 수 있어도 영적 분별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고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도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에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그런 영적 능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억지로 찌어짜면서 체면치레로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나 정말 기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통찰력으로 시야를 넓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로 죄수로 끌려왔지만 자처한 일입니다.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처해서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는 마음이 다릅니다. 아이고 우리 스승께서, 아이고 우리 사도께서 로마로 잡혀갔으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과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내 안에서요.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이것이 삶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것이 바른 선택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은 실패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생각조차 인식조차 없을 때는 항상 우리는 그릇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통찰력을 유지하고 깊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적 통찰력을 계속 유지하고 더욱더 그것을 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의 걱정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영적인 시야를 넓게 유지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걱정에 휩쓸려 영적 통찰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로써 영적 확신과 영적 통찰력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적인 확신이 있을 때 바울 사도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 서신 모든 서신의 배경은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지역은 유대인의 핍박이 극심했던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항상 기뻐하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과 감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기뻐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감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웃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예, 옆에 있는 분 잠도 깰 겸, 왜 이런 밝은 표정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내일 또 가겠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쉬러 가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힘들잖아요.
삶이 팍팍하다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먹고 살기에 정말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항상 기뻐하고 누구는 감사한데 나는 왜 이럴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쁘고 감사하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지켜봅니다.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아닐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저도 사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짜증내고 화냅니다. 저 천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제가 화나고 짜증내고 표정이 굳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 변 목사가 지금 영적 통찰력이 없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해주시면 됩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변 목사님이 영적 통찰력이 순간 떨어져 가지고 저렇게 짜증냈는데 성령 하나님,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제가 그 은혜 가운데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어. 기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나의 연약함에 너무 슬프고 애통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찬양, 기쁨과 감사, 절대로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내면에 충만하여서 능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실제적인 제일 좋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교육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체질이었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무엇이 아쉽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만드는 제자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그런 자녀,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번 한 주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합시다. 기도는 교회당에 왔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현장, 모든 순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